말씀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믿음 약한 분들 빼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 강한 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뭘 부탁하시는고 하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이 로마서 15장 말씀은 14장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용상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1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따지자면은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습니다. 연세는 많이 되셔도 믿음으로 따지자면은 갓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뒤집고 막 뭐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뭐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춘기를 보내면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받으라, 수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사춘기 청소년들 키워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죠.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야. 얼마나 회의적이고 감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죠. 아이고 저거 저래 가지고 사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나중에 또 사람이 됩니다. 내 자녀가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 해가지고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녀들에게 야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쥐어 박는다고 그게 나아지는 게 아니죠. 혹은 아예 무시를 하거나 아예 받아주지 않는 그런 또 부모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너도 그러한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를 거쳐가고 있는구나 이렇게 알아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까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구약의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 그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문제가 많았어요. 또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 고기들은 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건데 이걸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바람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14장 13절에 보면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먹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거치는 게 되고 이것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릴 만한 것이 있으면은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그것 좀 치워주라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는 폴짝 뛰어넘어가면 돼요.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게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늘 걸려 넘어지니까 거치는 것이 없도록 좀 치워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1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음식이라는 것은 조리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음식은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형제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 하는 일이 다 선한 일들이지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고 다 하나님의 사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자칫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아니하므로 선한 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선한 일, 옳은 일 하고도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비방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기준입니다. 기준이 내 자신일 때는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화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자신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절대로 그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한 저 사람을 좀 배려할고, 그때 화평이라는 것이 생기고 덕이라는 것이 생긴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그 본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럽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뭘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왜 고난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저 죄인들, 저 연약한 것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 되게 할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셨다 그 말이죠. 여기 보니까 비방받으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니까 비방도 받고 욕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받자.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쓰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이 목회의 지혜를 좀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목회는 무지개 목회다. 무지개 목회가 뭡니까? 교회 안에는 빨강색 성도도 있고 노란색 성도도 있고 초록색 성도도 있고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 이 말. 성격도 달라요, 인품도 달라요, 행동 방식도 달라요, 삶의 형편도 다 달라요, 믿음의 스타일도 다 제각각인 다양한 색깔의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 목사는 무슨 색일까요? 목사가 무슨 색일까요? 빨강색 성도들은
목사가 빨강색인 줄로 알아요. 노란색 성도들은 목사가 노란색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요, 목사가 때로 노란 색깔을 택하면은요, 빨강색 성도를 실망을 해요. 그럴 줄 몰랐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자기 색깔이 없다. 목사는 자기 색깔이 없대요. 빨강색 성도들한테는 빨강색이 되기도 하고, 노란색 성도들한테는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주황색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자기 색깔이 강한 분들한테는요, 아주 이게 답답해 보여요. 이게 기준이 없어 보여요.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이고 노란색이면 노란색이지, 이게 뭐 이게 그루무리하게 말이지. 근데 여러분, 왜 기준이 없어요? 에? 분명한 기준이 있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덕이라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화평이라는 기준이에요. 화평.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빨간색이고 빨간색을 좋아해도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무지개가 전부 다 빨간색이면은, 여러분, 7색깔 무지개보다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란색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노란색이면은, 그 7색깔 무지개보다 아름답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떤 분의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분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믿음이 약한 분들,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의 그 연약함과 약함을 얼마만큼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래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분은 믿음이 강한 분이에요. 막 그게 받아지지가 않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이러면 아직까지 나는 믿음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자기 색깔이 없는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색깔이 없는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색깔이라도 될 수 있다. 나는 빨강색 성도한테는 빨강색 되고, 나는 노란색 성도한테는 노란색 되고, 무슨 색깔이라도 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신앙, 이건 확실한 거죠. 이건 확고한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도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성도 믿음 좀 키워줄 수 있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 성도 실족하지 않도록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야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상세포들이 말입니다, 나쁜 세균하고 악성 세균하고 종양하고 싸워야지. 이 정상세포들끼리 막 싸우면 어떻게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어떻게 몸이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정상세포 싸우지만 않아도 평안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서로 갈등 관계가 있고 긴장 관계가 있고 서로 경쟁을 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러면 결코 몸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정상세포 싸워가지고 서로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다 색깔이 다르고 또 내 색깔이 뚜렷하다 하더라도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기준으로 삼고, 형제를 기쁘게 할 때에 용납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평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때에 교회는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평안하고 칭찬 듣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주신 교훈,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 우리 꼭 간직하고 화평의 사자로 또 덕을 세우는 종으로 우리 가정과 또 이 세상과 이 교회에 파송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은퇴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어르신들 아닙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후배들, 교회의 자녀들 좀 잘 품어주십시오. 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색깔이라도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무지개와 같은 우리 은퇴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